먼저 오늘 설교 제목은 온 세상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 2장 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싸서 그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특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 저희 동네는 눈이 꽤 쌓여서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점점 눈이 줄어들더라고요. 감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요즘 겨울에 눈을 보기도 힘든 상황에 또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눈이 내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정확하게 202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 등록에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의 장면입니다. 이때로부터 2700년 전 미가서가 쓰였는데 미가서 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너는 작지 않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장차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아주 먼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역사의 흐름은 어떠한 위대한 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이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2700년 전 그리고 몇몇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방을 구하러 다녔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미 베들레헴 고향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찾다 도저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해서 마구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 말이 밥 먹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눕히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돈이 많이 있었다면, 만약에 요셉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요셉이 인맥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이날 방이 없었다고 해도 방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물론 어른들은 마구간에서 잘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막 태어난 아기가 누울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을까요? 요셉은 그처럼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인맥도 없는 그런 가난하고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의 처지와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시간에 그 근처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천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들이 아주 캄캄한 밤에 깨어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그 어둠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렀습니다. 그 캄캄했던 밤이 갑자기 환한 대낮처럼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벌벌벌 두려워 떱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캄캄한 밤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쫙 하고 나타났어. 귀신이라고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엄청난 빛과 함께 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관례상으로는 천사를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 상황 자체도 너무나 두려웠지만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세요.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빰빠밤빰빰 하늘 오케스트라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천군 천사, 즉 천사 합창단, 천사 성가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늘 오케스트라가 짜잔짠 연주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성악가나 찬양단도 이 천사들의 소리는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신비스럽고 멋졌을까요? 이것을 이 평범한 이 천박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일반 평민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땅에 와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은 바로 이 대목에서만 나옵니다. 모든 성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많이 들었죠. 성경 구절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늘 보좌 앞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지 이 땅에서 실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이 엄청난 소식이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듣고 있는 이 얘기가 정말 놀랍고 지상 최대의 큰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상 최대의 놀랍고 기쁜 소식을 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또는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또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힘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천박한, 소외받는, 외면받는, 무식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그런 목자들에게 이 엄청난 지상 최대의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가장 누구를 먼저 떠올리십니까? 나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먼저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립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100점을 맞으면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고 엄마한테 달려가 그 소식을 맨 먼저 전합니다. 학교에 합격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게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합니까? 아마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또는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목자들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삶에서 그들에게 정말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절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외면받고 가난했고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고단한 삶을 살아도 나아질 거라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뭔가 달라질 소망 같은 게 없을까? 우리를 이끌어줄 구원자가 없을까? 이런 정말 간절한 소망이 필요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목자들에게처럼 말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에 들으셨습니까? 전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목자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과 좋은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 사라지고 목자들이 생각합니다.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자들은 정말 말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이가 있는지 찾으러 베들레헴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천사들이 말했던 그 아이가 말구유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과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 말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천사들을 만났는데요. 들판에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아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세주래요. 우리의 주님이시래요. 정말 우리에게 말한 그대로 여기 누워 계시네요. 하면서 그 소식을 신나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일들이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인 것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처음 들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실을 처음 들으셨을 때 이렇게 놀라셨나요? 이렇게 기뻐하셨나요? 이렇게 찬양하셨나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들어왔고 너무나 익숙하게 알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성경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너무 흔하게 여겨져서 그냥 성탄절을 특별한 행사로,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예배 드리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흔해 빠진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때 이루어졌던 과거 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하고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났었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예수님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롭게 매일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 매일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신 게 정말 놀라운 일이 될 때 우리에게 찬양이 일어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될 때 우리가 남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고 너무나 흔한 얘기가 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여겨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런 찬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한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 됩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소식을 전하면서 막 흥분했습니다.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진 것을 듣고 그대로 보여진 것을 통해 기뻐하고 찬양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환경과 상관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파티를 즐깁니다.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의 축제의 날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럭셔리 호텔이라든가 스키장 이런 데는 다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을 혹시 세상에게 뺏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분명히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데 이유도 모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즐거워할 이유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진짜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 진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선물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선물을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면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드리는 날이다. 너네는 어떤 선물을 예수님한테 드릴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 가지씩 얘기했어요. 뭐였냐면 그동안 안 했던 기도를 하겠습니다. 대충 드렸던 예배를 성탄절에 특별히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 큐티를 안 했는데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했어요. 그래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생각해본다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성도님들은 어떤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먼저 저희가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선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휘황찬란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왜요? 기뻐하라고. 너네에게 구주가 나셨다. 너희 삶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나셨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절망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환희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환난 중에도 코로나 상황에도 고통 중에도 모두가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과 가장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야? 이 상황에. 저 사람들 이 상황에 무슨 희망을 얘기해?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가장 절망스러운 이 시기에 저희는 희망을 얘기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이것이 저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준 소식을 듣고 놀라 찬양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처럼 이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을 세상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두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지금 절망하고 있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코로나 상황에 죽고 싶은 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모두가 처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혼자 꼭꼭 숨겨두라고 혼자 고이 간직하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기뻐하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2000년 전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때처럼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시간에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밝게 빛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을 빛과 생명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주가 되심으로 인해,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 주변에 희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만 제가 이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과 사역 모든 영역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을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요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잘 보시면 요셉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한 행동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천사가 시킨 대로 순종합니다. 자, 19절 보면 요셉이 나름 혼자 행동한, 스스로 결정한 행동이 나옵니다. 19절 볼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게 유일하게 요셉이 스스로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약혼한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분명히 알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관계를 끊고 그 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성경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관계를 끊고 혹은 이제 파혼하면서 그 문제를 덮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던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저 가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만히 관계를 끊는 겁니다. 파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가만히 관계를 끊고 파혼하는 이 행동조차도 결과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를 뿐이지.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조용히 이제 파혼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애를 낳겠죠. 결혼 안 한 여자가 애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수군거릴 거냐면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기에 10개월 전에 요셉이 파혼했구나라고 추측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구나라고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를 끌어낼 겁니다. 그리고 물을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면 마리아는 얘기할 겁니다. 성녀로 잉태했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성 모독죄로 돌맞아 죽든지 간통죄로 돌맞아 죽든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결과는 마리아는 돌맞아 죽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했다. 그 관계를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그 의로움이, 그 의로운 행동이 반드시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의로웠던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의로운 행동이 결국 마리아를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자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의인일지라도 절대 의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였다.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었어요.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1장 8절.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욥 스스로도 어떻게 자기를 여길 수 있냐면 나는 정직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도 나중엔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의인도, 온전하게 보이는 그 어떤 의인도, 정직했던 그 의인도, 그 어떤 의인도 결국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선택한 본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했던 그 의로운 행동은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의라는 거죠. 부분적인 의라는 거죠. 구원을, 생명을 잃을 수 없는 의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의로운 행동, 그 어느 것도 생명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의로움과 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이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인간이 아무리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인간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도, 우리의 그 어떤 선함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요. 생명에 이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셔서 그분 까닭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할 따름이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따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우리 구원자로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설 때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그 십자가를 아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들, 그래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인 겁니다. 그들이. 절대의가 그들에게 옷 입혀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격 크리스마스, 주님 까닭에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정말 감격 크리스마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